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임용환 집사입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시기 하기 전에 우리 KPM 우리 고백 사랑의 우리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100배의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KPM 예배를 주시며 주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KPM 성도님들, KPM 동역자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왕과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던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후보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본문 제목은 왕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KPM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들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다윗 왕에 대해 다 알고 계신데요. 혹시 나의 삶이 사울 왕처럼 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무도 들지 않으셨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어릴 적부터 성경 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할 때 사울 왕은 실패한 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섬기는 KPM이라는 말은 왕을 뜻하는 킹스와 그리고 제사장을 뜻하는 프리스트를 줄여서 KPM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일방적으로 그 선택으로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름 받았던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던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그 삶과 비전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름 부으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왕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요. 다윗 왕은 양을 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다윗 나와 내가 양을 볼 테니까 네가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윗 왕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갑자기 그가 그전까지 양치기였던 자기 인생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작은 이처럼 동일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중은 어땠었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미쳐가면서 정말 전쟁터에서 자살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고요. 또 사울 왕의 자손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나 혹은 불구로 살게 되는 기구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 왕은 그 인간적인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기 전까지 그 자손들이 왕국을 이어가게 되었고 또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축복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은 다윗 왕에 집중하기보다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KPM 식구들이 정말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바로 전장 18, 17장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블레셋군의 최고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광경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르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적의 장군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찔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영에서 소식을 듣고 혼자서 정말 정신없이 춤을 추면서 정군을 향해 명령했을 것입니다. 자, 정군 돌격 앞으로라고 아마도 그렇게 명령을 하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건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투를 마무리하고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선 장군에 대한 평가는 그때는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양치기에서 장군이 된 소년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군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의 첫 반응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라를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두 번째 반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멘토이신 성교사님을 통해서 BBTS 등을 통해서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사울 왕은 그 첫 번째 반응을 보면서 정말 첫 번째 큰 파도 매우 날카롭고 아주 분노의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끈끈하고 지워지지 않는 오래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휘감기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왜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KP의 말로 풀이하게 된다면 사울 왕은 감사지법의 고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감사 축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투를 통해서 지금 골리앗과 그러니까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정말 양치기 소년 다윗은 단 한 번의 전투를 통해 개선 장군의 영예가 되는 그러한 개선 장군의 영예를 얻게 되었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정말 이렇게 양치기 소년에서 그 신분 상승이라는 귀한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일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이 중요한 전투를 통해 영토를 지키고 전리품을 얻는 것에 비하면 다윗이 얻는 것은 아주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단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할 때에 본인 자신의 체면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감감축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 KPM 말로 그 사울 왕의 마음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때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다윗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저보다 더 칭찬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면서 꼭 꼬집어서 감사했으면 어떨까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KP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감축이라는 귀한 예배를 주셨는데 그 무기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멘토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서로 만날 때도 사울 왕은 오히려 숨기를 바랬던 그러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성격의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는 멘토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왕으로 불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바람막이와 보호자가 되어 사울 왕의 왕권이 강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점차 잊혀가면서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주장하게 되는 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KPM도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KPM은 하나님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크고는 크게나 혹은 작은 모습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서로 엮여져 있고, 또 때로는 옆에 계신 동역자들이 또 서로의 멘토가 되어서 그때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심을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멘토링을, 특히 멘토에 대한 관계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멘토와의 관계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에 정말 성공하는 왕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모두 KPM 형제 자매인들이 멘토링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의 실패는 받은 특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왕이라는 위치를 받았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참가한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도 사울 왕 본인이 더 높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걱정했던 다윗은 비록 전투에 큰 승리로 공로를 세웠지만 한낱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즉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찬하는 것에 사울 왕은 더욱 분노하여서 결국 주님의 귀한 뜻을 거스르게 되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의 권리로서는 한 사람의 신하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울 왕은 원래는 그 권리는 그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사울 왕은 그것을 자신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향해 그 단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다윗 왕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윗 왕처럼 살아야지 다짐을 했었고 나이 들어서는 제가 다윗처럼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리더의 자리가 되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직책을 맡게 되어도 제 스스로 나는 겸손해, 나는 다윗같이 살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리더가 되면서 미친 왕 사울의 모습이 제게 나타나는 것이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면서 모든 결정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로 원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직원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인정이나 칭찬받으려고 사업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제가 사업왕처럼 다윗처럼 충신들을 향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 가게에 로열한 그러한 귀한 직원들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특가이 스실을 인수할 때 그전 사장님과 헤드 서버를 맡으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분은 항상 저희 식당에서 일을 자기 일처럼, 진짜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게를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식당 일이, 그분은 식당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하셨고 또한 저희 식당의 고객을 자기의 식구처럼 대하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는 사장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사장인 줄 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고, 제가 옆에서 그분을 도와드리면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서버가, 웨이터가 일을 도와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분이 이제 계속 자기 일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만약 그래, 나는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데 라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분도 쉽게 그냥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아, 그냥 그러고 말지. 이러고 말지. 하루 그냥 일당 때우고 말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분은 자기처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고객들을 자기 식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감감축을 입으로만 한다고 하고, 감감축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입으로 했던 것만 같아요. 실제로 제 감정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주문처럼 외우고 그냥 실제로 감감축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날은 운전하고 일을 하러 막 가고 있었는데, 아, 저 사람 없으면 살만 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네, 우리 강성교사님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평가를 하고, 제가 부자질을 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성교사님께서는 그분이 진짜 고수이다. 서빙의 고수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그분을 잘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사소한 오해가 생기게 되면서 그분이 일을 그만두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찌나 마음이 후련했던지 제 마음속에서 단창을 이렇게 제가 갈고 있었다는 것을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만두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만두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갈고 닦은 나의 단창을 그분한테 쏘아버렸던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제가 더 비즈니스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초반에는 정말 이렇게 내 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즈니스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러면 이러한 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나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 중 꼭 한 명을 제 표적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윗으로 만들어 제가 사울왕이 되어 계속 단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또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줬던 귀한 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향해서 제가 또한 그분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그분의 단점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에서 단창을 던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헤드 서버 시스템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지만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정말 제가 톡가이라는 이 사업체의 사장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셔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게 제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7, 8년이 지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조금씩 다시 저 자신과 제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그 사울왕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이 단창을 이 마음속에 있는 단창을 갖는 이 버릇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계속 제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깎아 나가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비즈니스가 쉬워지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전까지는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항상 표적을 찾아서 헤맸던 때는 너무 괴롭고 비즈니스가 항상 힘들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의 상황을 아시다시피 정말 일하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나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다고, 그분들이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큰일이 아니라면 그냥 놔둘 정도로 그런 상황이 갈 때도 있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허허허허 웃게 되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울 왕의 모습이 갈고 닦이면서 정말 비즈니스가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평안이 더욱더 갖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사업체 매상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자라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정말 다윗 왕의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했었지, 제가 사울 왕인지를 몰랐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바로 그 사울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보이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또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그 사울 왕의 모습을 깎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KPM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은 벌써 궤도에 오르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궤도를 향해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왕이란다, 너는 세상의 제사장이란다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왕권을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감축에 성공해야 되며, 두 번째, 우리는 멘토링에 성공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되지 말고 다윗 왕처럼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왕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욱더 감사를 축복을 우리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멘토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모습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KPM 통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KPM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KPM 고백을 마치시면 우리 전재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PM 고백. 사랑의 100배의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지기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제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전재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 또 KPM의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울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브라질에 계신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 영혼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팀장으로 섬기는 김유철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같이 가신 아버지 팀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아버지 들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개별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직장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백배의 계시를 맺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한 농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